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목소리로 교독후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다사스 다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서로 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다같이 그대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5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 전체를 봐야 되지만 길어서 일단은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봅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로 살린 나라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기도로 살린 나라. 6월은 여러분 어떤 달이냐면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월, 2월, 3월, 4월 이 주 가면 그 달마다 주제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 따라 5월은 그죠? 가정의 달 이러지 않습니까?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 그러는데 왜 호국 보훈의 달이라 그러냐 하면 6월 달은 6.25 전쟁이 있었던 달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6월 달은 호국의 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6.25 몇 주년일까요? 몇 주년일까요? 제가 힌트 드렸잖아요. 50년이니까 2024년이면 74년이에요. 74년 됐죠?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74세 되신 분들, 그러니까 5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마 6.25라고 하는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나면 그럽니다. 아유, 죽지 않고 사셨네요. 왜냐하면 그 6.25 동란 때 아기를 넣고 데리고 다닌다고 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부모님들이 그 자식을 살려서 지금까지 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달 되면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6.25도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위기냐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나라는 참 지금도 참 위기죠. 주변 국가의 정세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흔들흔들 거리잖아요. 저기 대국들이 강대국이 한마디만 하면 우리 수출길도 막히고 또 한마디만 하면 또 문화 외교도 끊겨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작은 나라에 살면 늘 위기 앞에 그렇게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와 어려움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느헤미야 1장을 잡은 거예요. 느헤미야 1장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1장 6절을 가보시면 느헤미야 1장 6절을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종이라고 할 때 이 종이 누구냐 하면 느헤미야를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느헤미야가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뭐 하냐 하면
자기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랑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2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 땅에서 그렇게 나서 자란 사람이 아니라 그 부모들이 이 페르시아를 포로로 와서, 바빌론을 포로로 와서 거기서 낳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렇게 관련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고 자랐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미국에 있는 이 세대가 한국에 대해서 뭐 얼마나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거기 우리나라에서 전쟁 나고 막 그런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우 전쟁 났으니까 나 가봐야지. 우리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같은 데 있을 때에 아이고 그래 내가 그 나라 걱정된다 막 그러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이민을 가서 있던 사람들 같으면 그럴 수는 있지만 이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어떡하냐? 느헤미야는 자기랑 굉장히 떨어져 있고 자기랑 어떻게 보면 오랜 동안 단절됐던 그 나라, 고향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떨어져서 기도했다면 우리 또한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 이 땅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느헤미야 1장 1절을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다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기스르월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11월에서 12월이 됩니다. 이 수상궁이 뭐냐면 오늘날 따지면 이란입니다. 제가 이란에서 5년을 했는데 이 남쪽 밑으로 이렇게 가면 오른쪽에 수산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지역이 있어요. 그건 겨울인데 이 11월, 12월이 페르시아로 따지면 겨울쯤이에요. 그래서 날씨가 춥습니다. 온도가 한 영하로 떨어지나요? 영하로 떨어지진 않아요. 한 영상 한 1, 2도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게 뭐 춥냐 그러지만 더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20도만 돼도 사막에서 얼어 죽어요. 제가 이란에 처음 갔을 때요 사람들이 11월, 12월 됐는데 무스탕을 입고 다녀요. 그래서 무슨 무스탕을 저래 입고 했는데 저희들은 그때는 그냥 잠바만 입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부터 저희들도 파카를 입게 됐어요. 오리터를. 왜? 익숙해지니까. 그러니까 그 11월, 12월이 되면 날씨가 추워서 어디로 갔냐면 요 수산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이게 겨울 궁전이에요. 거기서 또 여름이 되면 어디로 가냐면 여름은 잘 여름 궁전이라고 하마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좀 한참 더 위로 올라오면 여러분 하마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위치가 어느 정도냐면 해발 2,000m가 넘어요. 2,000m가. 그러니까 거긴 또 시원하겠죠. 그러니까 거기 또 여름 궁전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상궁에 있을 때에라고 합니다. 지금 따지면 왕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왕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뒤에도 보지만 술관원, 이 술 맡은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 술 맡은 사람은 여러분 임금의 바로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내가 수상궁에 있을 때라고 하면 이 사람은 고위직에 있어요. 어느 정도 출세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포로로 왔던 사람이 그 지역에서 원주민을 다 제끼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참 드뭅니다. 근데 그 정도 올라갔다고 하는 말은 뭐냐? 이 사람이 굉장히 노력했구나. 이 사람이 굉장히 애썼구나. 거기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쓴 걸 알아요. 그러면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거 이거 내가 빼앗길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그냥 가만히 내 자리 지켜가면서 내게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면 되는데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는 첫째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수상궁에 있을 때에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때에 라고 시작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느헤미야의 인생에 한 전환점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왔는데 어떤 전환점이냐 하면 여러분 그때 보죠. 2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향에서 친척이 여행을 왔어요. 아, 우리 친척 그래도 페르시아에서 어느 위치에 있구나. 아유, 잘 됐네. 우리 놀러 가보든지 여행 가보자. 그래서 그 친척 중에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친척 찾아오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안부를 묻습니다. 그래서 안부가 너 예루살렘이 좀 어떠냐? 우리 백성들은 살만하냐? 나라는 안정되냐? 라고 묻어요. 왜 묻느냐 하면 이때는 스룹바벨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제 정착할 때입니다. 가서 성전도 짓고 성문도 짓고 황폐했던 걸 일으켰던 시대란 말이죠. 그러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가 아우 예루살렘에서 웃음소리가 막 끊임이 없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하나니아가 전해주는 소리는 그 소리가 아니에요.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다. 그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자, 왜 그렇게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에 처해 있느냐 하면 3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벽과 성문이 다 무너졌어요. 자, 성벽과 성문은 뭐냐 하면 방어막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뭡니까? 다 무너졌다.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나라를 지켜주고 방어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보니까 저거 보니까 힘도 없고 저거 지킬 힘도 없네? 그러면 저거 쳐들어가자. 그래가서 늘 빼앗기는 인생이에요. 늘 뭡니까? 피접한 인생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느헤미야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나라가 그리 힘들구나. 나라가 그리 어렵구나. 그렇지. 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그러질 않아요. 4절을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이리 됐어요. 이 말을 들을 때에 뭐예요? 다른 사람 나와 상관없는 말로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자리, 내가 행복한 자리, 내가 기쁨의 자리에 있는다라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가슴이 아파요. 그것 때문에 내게 슬픔이 밀려와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죠? 그래. 나만 안전하면 되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 옆에 주변이 힘들든 말든 나 상관할 일 아니야. 내가, 저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나 혼자 그냥, 아무 간섭 받지 않고 살면 되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느헤미야는요, 정말 좋은 자리에, 행복한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민족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의 소리를 듣는 순간 그에게 밀려오는 것은 여러분 슬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다른 이들의 아픔과 힘듦을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울기만 하면 되느냐? 그 다음 절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울 수는 있어요. 그냥 중요한 건 뭐냐? 울 때 누구 앞에 울어야 되냐면 사람 앞에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 때 비로소 그 눈물의 가치가 보여지고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했는지는 몰라요. 하루 했는지 이틀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 뭐라고 했냐면 수일 동안 했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 수일이 언제일까? 여러분 그 수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뭐 하느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가지고 그 힘듦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랑은 참 거리가 멀고 나랑 상관없는 것 같으나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냐는 거죠. 분명히 이 상황, 환경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무너진 성벽, 그 방어방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내 앞에 보이는 상황, 환경은요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방법조차도 보이지 않아요. 그 문제가 나를 막 짓누르고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냐? 기도의 근거가 뭐냐는 거죠. 기도의 근거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죠. 우리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다 들어보면 나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들어보면 너무 허황된 기도들이 많아요. 정말 사람들이 공감을 못 느껴. 야, 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이러는데 들어보면 전혀 공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그럼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가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기도들이 참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때로는 이 사회적으로 영적인 부분도 너무 감당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사회 풍습조차도 뭐합니까?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거 한번 풀어보려고 뭐합니까? 그 문제를 자기 손으로 해결해 보려고 정치에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죠? 왜요? 내 힘으로.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바뀌던가요. 때로는 여러분 동성애 문제가 생기고요. 때로는 여러분 그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런 천륜이 막 끊어진 상황들 때 우리 뭐합니까? 아유, 나 혼자 할 수 없네. 아유, 그래, 저 문제 우리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가운데 파묻히면 안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똑같습니다.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힘이 뭐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뭐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한 나라를 살 수 있냐고요. 한 나라 못 살립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하느냐? 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5절을 한번 가보세요. 5절을 가보시면 이리 됐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리 됐단 말이죠.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가장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내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생각, 여러분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합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바울은요 감옥에 있기 때문에 골로새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뭘 합니까?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바쁜데. 그런데 골로새 1장 9절은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듣던 날부터라는 건 내 귀에 너희들의 상황과 형편이 들린 그때부터 나는 뭐냐? 나는 그때부터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 태산 같고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요, 깊은 바다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뭐합니까? 안 되는구나, 할 수 없구나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시고 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6.25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까? 6.25만 끝나면 다 되나요? 위기 끝났더니 그 잔해 속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6.25 동란을 겪어가지고 여러분 계속 밀렸어요. 나라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올라가고 지금 이 나라 된 건 뭐냐 하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피난 가서도 그곳에서 뭐 했냐 하면요, 그곳에서도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요, 많은 교회들이 그때부터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그 힘이 뭐냐, 오늘날 이 나라를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걸 알거든요. 우리가 저희는 형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교회가 가장 부흥을 했습니다. 가장 믿음의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했던 시절이 그때였다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믿음의 사람은 아까 말했지만요,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지만 현실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해서 이 나라를 세웠다면 오늘 이 땅, 이 시간을 사는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문제 앞에 무너지지 말고, 문제를 내 힘으로 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우리가 매몰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가서 기도할 수 있던 힘이 뭐냐?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5절을 다시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래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그래서 내가 오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확신 없으면 기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시간 내서 새벽에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내가 금요일날 나오고 주일날 나오는데 내가 그런 확신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못해요. 차라리 사람한테 가는 게 더 낫죠.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오늘 민수기는 뭐라냐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란에 살 때 이란의 이런 마켓에 가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훔쳐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유모차도 훔쳐갑니다. 유모차를 어떻게 훔쳐가냐고요? 그 택이 있으면 택을 잘라고 밀고 나가요. 대단하죠. 그건 잡혀요. 잡히면 뭐라 그러냐? 나 몰랐다. 이러고 그냥 가요. 우유 같은 것도 안에 숨기고 나가면 안 걸려요. 근데 떳떳합니다. 왜냐? 이슬람 율법에 보면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해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살기 위해서 거짓말해도 된다.
그래서 거짓말이 죄라고 안 느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요, 자기가 배교합니다. 배교 예수 믿어요. 그래서 또다시 또 이슬람 또 돌아가요. 왜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보세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안 그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어려운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부흥하게 하리라, 그 약속 반드시 지킬 거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시대하고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지금까지도 그 생각,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그 9절을 한번 가보세요. 느헤미야 1장 9절을 가보시면, 느헤미야 1장 9절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요, 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을지라도, 그죠? 쫓긴 자가 어디 있을지라도 내가 반드시 돌아오기라 하라친 그 약속대로 하나님 우리를 돌리시옵소서.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오늘 느헤미야가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민족을 귀하게 쓰신다는 약속이 계셨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제사장같이 쓰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계속 되새겨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할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행해 주실 거라고 하는 거죠. 비록 여러분 문제는 많습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세워줄 거라고 하는 걸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상황 환경 보면 정말 우리 힘은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 나라의 풍전등화 같은 이 나라의 현실과 상황을 바꿔내시고 다시 세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5절을 다시 가보십시오. 5절을 가보시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루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요거 다음에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래 됐어요. 세 번째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믿었다. 여러분, 긍휼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함이 뭐냐면요, 라함은 깊이 사랑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깊이 사랑한다. 근데 그 깊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요,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하냐?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가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사랑은 뭐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상 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데려놨어요. 근데 광야 데려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기보다는 뭐합니까? 불평, 원망 막 하잖아요. 왜 고기도 못 먹게 하고, 왜 물도 안 주게 하고, 왜 우리를 이런 고생시켰냐고,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들에게 샘물이 터져나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다고요. 그렇게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면 거기서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죠. 여호수아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어떤 신을 섬길래? 나와 우리 집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변해버리잖아요. 그들이요 하나님 외면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주셨어.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계속 이끌고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자, 우리 느헤미야 1장 10절 다시 가보시면, 느헤미야 1장 10절 가보세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출애굽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에 3일 만에 우리가 서울을 빼앗겨버려요. 그래가 저기 낙동강까지 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냥 주저앉지 않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나라 전쟁이 역전됩니다. 전세가 역전됩니다. 유엔군이 9월 달에 여러분 와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하심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아니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죠? 유엔이 함께 힘을 모아 전쟁 치는 게 처음이에요. 지금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랬단 말이죠. 왜요? 시편 145편 20절입니다. 시편 145편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누구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를 뭐 하신다고? 멸하시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저는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풍전등화 같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형편, 젊은이들 세계 정세 보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 그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다시 느헤미야 1장 10절 11절 가보십시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가 이 자리에 있었던 이유를 알아요. 내가 술 간원이 되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나로 모이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나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이 왕 앞에 나와서 왕이 무슨 일이냐 묻고 그렇잖아요. 그래, 여러분이 왜 이곳에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 직장에 있고 여러분이 왜 그 사업터에 있을까요?
여러분 거기서 월급 받고 그냥 편하게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고요. 여러분이 보여지는 환경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뭐합니까? 그때 여러분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보여주시는구나. 내게 들려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우리 가정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내 자녀 소리를 듣게 하셔요. 그럼 뭐 하셔요?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감당하려고 그 자리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 복음교회 보낸 것도 이 교회에 여러분 기도하라고,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라고 여러분 그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눈물 흘려 기도하세요. 눈물은 애절함이거든요.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예레미야 3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너 눈물을 멈춰라. 너 울음소리 멈춰라. 왜요? 이제 네 눈물과 네 울음의 값이 있다. 너의 눈물과 네 울음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 여러분 흘린 눈물 헛된 눈물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값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값을 치러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흘리는 눈물은요, 영혼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눈물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가 더 있거든요. 누가복음 23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울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아이들 위해서 울어주세요.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나라와 이 상황은 더 어려워요. 우리가 뭐 해주겠어요? 많은 재물 물려주고요, 재산 물려줘요. 그래서도 감사하죠. 그런데요, 우리의 눈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울어라. 그러면 그 눈물의 값이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눈물로 세운 나라, 우리 교회가 눈물로 이 교회를 세우고, 이 눈물로 나라를 세우고, 이 눈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리고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